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은 605면 605페이지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받들겠습니다. 요아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그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빌론 왕이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읽으신 말씀처럼 이 본문은 건너뛰고 싶지 않습니까? 참 무거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가 멸망했다. 참 우리들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피하고 싶은 주제이긴 분명해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피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도 버림받은 것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버리신 하나님이라면 실수 좀 하고 넘어지고 허물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우리도 이런 본문을 접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불행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세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왕 노릇을 하다가 전쟁 중에 죽어요. 전사에서 죽었는지 지병으로 죽었는지 성경은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라 남유다의 성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을 때 그냥 죽어요. 그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성 밖에 던져요. 비운의 왕의 끝을 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기에 전통한 남유다로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석 달 동안 왕이 되었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다른 역대기나 열왕기의 병행 구절을 보면 100일 동안 왕 노릇하고 끌려갑니다. 겨우 100일 동안의 왕 노릇을 한 비운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괴뢰 왕으로, 왕이 아니죠. 그는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에 임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긴은 겨우 석 달을 왕노릇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37년간 감옥에 살았어요. 왕이 말이죠. 그가 18의 왕이 되었고 바벨론에 끌려가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쉬운 5의 날에 55세의 나이에 머나먼 타국에서 감옥에 추록합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다 대변해주는 내용이며 애석한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역사를 공부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시는 소망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제대로 안 살면 이렇게 버림받는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너희 왕은 여호와 긴과 다르다, 너희의 왕은 시드기야와 다르다는 행복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므낫세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했다면 예수의 왕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시드기야나 여호와기는 잠시 잠깐 요한한 왕일지라도 내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그의 권세가 약화되지 않아요. 그의 영광이 쇠퇴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고 그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채로, 죄인인 채로, 원수인 채로 구원받았지만 갈수록 성화되어 가고 있지요. 갈수록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가 설교자이든 성도이든 내가 내 안에 더 많은 죄를 발견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야, 이제 나는 두 다리를 쭉 뻗고 깨끗한 신자가 되었다. 그분은 성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빛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13절 읽어보면 참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지가 주인 된 겁니다. 점령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어냅니다.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곧 여호와의 성전 금그릇을 다 파괴해요. 이제 정복자니까. 사단이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와 평화도 가져가 버리고 건강도 집어내버리고 축복도 집어내버리고 우리의 삶을 유린하는 놈이 사단이지요. 정복당하면 누구나 다 정복자에게 그런 피해를 당하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다니요. 은근 보물로 가득한 주님께 예배하는 금그릇들이 파괴되다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세 차례의 공격을 받아요. 첫 번째 공격으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마지막 멸망하는 이 3차 공격으로는 자그만치 지도자들이 40명이 끌려갔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황후도 끌려가고 왕비도 끌려가고 내시들도 끌려가고 똑똑한 청년들도 끌려가고, 오늘 보면은 모든 대장장이와 좋은 걸 만들 줄 아는 기술자 장인은 모두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비천한 자만 남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사인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왕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선하다 하여도 사람은 요한하며 죄가 있고 부족하며 흠이 많지요. 우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변덕이 줄끝은 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주님의 교회에 정말 존귀한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인격이 수려한 사람들보다 비천한 자들 뿐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깨어지고 비천하여 상하고 실패하여 비천하여 예수 아니면 의지할 데 없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시험 주며 살면서 비천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 아닙니까? 존귀하는 사람들은 호텔에 가서 이 밤도 보낼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들을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것이지만 오늘 이 밤에도 성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은 틀림없이 비천한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비천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건져주셔야 되고 생명줄을 던져주셔야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셔야 하고 때를 따라 만나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천한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 교회에 남은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비천하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존귀하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지만 나는 비천한 인생이라고 하면 만왕의 왕은 그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는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비천한 자들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비천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똑똑했더라면 지금 끌려갔을 터인데, 왕족이었으면 전부 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터인데 할 줄 아는 게 없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어요. 남유다에.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했다면 교회 달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고난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예배당에 달려오지 않아요. 방법이 예수님 밖에는 없기에,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비천해서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여기 성도로 만왕의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앉아있는 거지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누구 아들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왕은 시드기 아닙니다. 우리 왕은 여호와긴이 아니에요. 우리 왕은 여호와김도 아니에요. 우리 왕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남유다처럼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들로서 예수님 의지하고 난 예수님 안에 있어. 오늘 또 누가 예수님 안에 머뭅니까? 보혈 안에 누가 머물러요?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머물러요. 누가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 더 이상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완전한 나라 안에 세우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단 말이죠. 하여 우리의 왕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만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공격당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감히 내 주님 부활하여 성천한 주님의 멱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활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 다시 가시관을 씌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주님께 감히 채찍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죄인을 위해 오신 어린 양이셨기에 그렇게 당하셨지만, 그때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당하셔야 했기에 어린 양처럼 소리 내서는 안 되고 대꾸해서는 안 되셨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아무 대꾸 없이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그는 제물이 되셨지만,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이상 누구도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절찬권세로 온 나라를 깨뜨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비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려고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은 만주의 주인이시라면 아멘 합시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그분의 권세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쇠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도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권세 안에 있고 우리도 그 나라 안에 있는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1장 19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이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19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왕, 만왕의 왕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신앙생활 잘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소망 위에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는 여러분과 저의 지는 날의 신앙의 경륜도 아니요 업적도 아닙니다. 예수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당신의 나라 안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통치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면 운전은 한 사람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왕도 만의 주요 만왕의 왕의 주님이시라면 주님 혼자 여러분의 가정을 운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주님은 손님석에 모시고 조수석에 모시고 우리가 운전해요. 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삶을 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도 그분이 되셔야 해요. 그분만이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못 그럴 때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왕의 보좌에서 안 내려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한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지는 못하지요. 내 자아가 보좌에서 내려와 예수님 홀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야, 그래서 그분 홀로 왕의 통치를 하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면 할까요?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왕이셔야 해요.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셔야 해요.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왕이셔야 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우리가 왜 이겨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지. 우리 뭐 경건해서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신분인 목사의 신분이 영적으로 담대함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로 승리하게 하는 건 예수 피뿐이요, 예수 이름뿐이요, 예수의 능력뿐이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기시니까 나도 이기고, 그분이 만주의 주로 승리하시니까 여러분도 승리하시죠. 그 승리가 누가 경험하는가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아가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홀로 왕이신 심령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보좌에 앉아있으면 천국 못 간대요.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무엇하러 오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네 마음, 네 생각, 네 소유 전체를 통치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기뻐요, 춤춰요, 감사해요. 소유를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아요. 모든 사람이 소유용에 쓸만한 대로 나누어줘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나라를 누리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너 보좌에서 내려와, 네 자아 보좌에서 내려와,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감동 준 대로 해라, 내가 너를 인도한 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이상 그의 나라가 영원하니 시드기야처럼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모든 승리자이시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뺏기거나 파괴되거나 사단인 느부갓네살이 와서 집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성령이 통치하신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 혼자 만왕의 왕이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면, 또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이 왕인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감동하셔도 난 안 들어,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듣지 않아, 그러면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주로 믿고 있을 뿐이지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니지요.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축복을 마침내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아가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내 주님의 왕권은 그에게 행사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왕 노릇하시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가 어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만주의 주님이 강단에 서셔서 저를 사로잡고 일하신다면 어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일하신다면 어찌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공로 의지할 때에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무서워합니까? 돈 뺏길 것 같아가지고, 집문서 내놓으라고 같아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 가라 갈 것 같아서 성령의 감동을 무서워하지요. 그러나 진정 그분이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가 무엇이 그토록 어렵겠습니까? 그분은 내 삶을 다스리실 왕이니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니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 남은 여생 결단되셨다면 우리 크게 아멘하실까요? 캐톨릭의 시퍼런 칼로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에 찌들었던 마틴 루터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쓴 노랫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난공불락의 요새이시며 강한 방패와 변기시니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등이 건져내신다. 우리의 옛 불구대천의 원수는 이제도 우리를 쓰러뜨리려 강한 힘과 깊은 간계를 가지고 흉악한 갑옷으로 무장하니 땅 위에 그 같은 자욱도다. 느부갓네살 같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 운명은 곧 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장수가 나와 싸우시니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라. 이 장수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만군의 주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주이시니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이 왕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 왕은 시드기야 아닙니다. 우리 왕은 여호와김도 아닙니다. 우리 왕은 여호와김도 아닙니다. 우리 왕은 모나스도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이 노랫말을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하며 수천 번 불러왔습니다. 585장이 방금 마틴 루터가 만왕의 왕의 주님을 깨달으며 쓴 시를 우리는 지금도 내주는 강한 성의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가장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경험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는 콘서트에 왕궁의 모든 대작들이 다 함께 여왕과 모여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부분을 노래할 때 모든 신하들과 관객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들이 얘기합니다. 폐하는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영국의 여왕에 지나지 않지만 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으나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기력해 보였지만 지금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의 나라는 십자가가 전부였지만 지금의 그의 나라는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 있는 한 연약에도 우리의 구원은 뺏기지 않아요. 연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만 결코 사단이 들어와서 느부갓네살처럼 집어 못 갑니다. 파괴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감히 누가 사단이 파괴할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지키고 계시는데, 만주의 주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만왕의 왕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만왕의 왕이 지키고 계시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사순절에 기꺼이 예수 따르기를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예수 따른 길은 기도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길은 십자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